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잠언 5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 이외에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을 내 물에서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제 5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남녀 관계에 관한 어떤 결혼한 자가 이제 정절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이 여기 지금 담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절에 보면은 내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교훈하면서 잠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중성에 대한 호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어떤 개인에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다수 신자, 다수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처럼 되어 있지만 8절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한 신뢰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의 여인을 이제 여기 음녀 그런 말도 나오지만은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얻게 되는 실패상에 대해서 이제 14절까지 나오고요. 거기 덧붙여서 이제 부록처럼 15절부터는 이제 한 아내를 사랑하고 잘 다스리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그런 이제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23절에 가서는 21절부터 가서는 보면은 잠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이에게 평탄한 길을 서게 하시는데 악인은 이제 악한 짓을 하면 그와 같은 평탄한 길에 서지 못하고 그물에 걸리고 죽는데 그 이유는 훈계를 받지 않는 까닭이다. 그래서 미련하게 사는 까닭이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거는 뭐냐면 결국 5장의 주제는 1절에 나오는 이제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훈계를 받고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주제를 이제 강화하는 요소로서 한 어떤 실제적인 지혜의 얘기를 이제 한 남자가 어떻게 정절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마치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훈계하면서 갑자기 이제 한 개인이 어떤 체험했던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아주 이야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고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리를 둬라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여인을 사모하지 말고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네가 젊은 날에 수고해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그 모든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요. 그래서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될 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여기 잔인한 자는 아마 그 탐했던 여인의 본 남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0절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래서 괜히 외도 잘못했다가 몽땅 다 그 본 남편에게, 그 포악자에게, 잔인한 자에게 뺏겨가지고 젊은 날의 모든 수고를 다 빼앗기고는 11절에 가서는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두렵건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서 이미 다 지나간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가서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한탄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비참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이제 후회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이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절을 지키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이제 하면서 실상은 더 큰 어떤 틀 안에서는 이제 훈계를, 꾸지람을, 그 권면을,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듣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실패의 삶을 살게 되고 이거 가장 어리석은 삶인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매우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이다. 너무 늦게 정신 차리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혜자는 뭐냐면요. 미리 아는 겁니다. 지혜는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지나가서 아는 것. 그것도 사실 지혜입니다. 한번 실패하고 나서, 실수하고 나서, 한번 겪어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좀 양보해서 지혜예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다 하고 나서도 모르는 겁니다. 실패하고 나서도 모르는 겁니다. 범죄하고 나서도 모르는 것이고 어리석게 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다가 결국 거덜나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와서 이거 내가 실패했구나 라고 결국은 종언하고 그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궁극적인 이제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가 어떤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태도예요. 성경에 우리의 삶에 대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가장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좀 부록으로 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래서 여기 지금 샘, 우물 이 모든 것들은 아가서도 그렇고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도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집 밖으로 넘치는 물, 이거는 이제 남자의 외도를 이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관되게 해석하려면 이 샘물, 이 깨끗한 정한 우물은 아내예요, 여인. 근데 내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내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바깥으로 넘치게 되는 일, 그래서 타인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도 남자의 책임이다. 이거 좀 가부장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내에 대한 최선의 책임을 다하라는 어떤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아내를 정말 복된 여자로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남자가 되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품고 행복해라. 이렇게까지 이제 교훈을 하면서 이제 교훈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가정관계, 남녀관계에 대한 교훈과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이 뭐냐 이렇게 이제 교훈하면서 지혜와 교훈과 정말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잠언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혜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의 모든 요소 안에서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또 관계를 정말 복되게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금 우리가 정말 지혜를 추구하고 믿음을 따른다고 하면서 늘 자기 욕망과 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정말로 어리석은 짓을, 패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하루하루 또 한날의 결정 앞에서 정말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탄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코 올무는 그 누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묶어놓은 올무에 내 스스로 빠지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복된 것으로 심고 살아가는 참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 또 지혜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탄한 삶 우리 함께 다름질하는 아름다운 하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